어떤 분이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PR 시대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 PR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PR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간단하죠. 피할 걸 피하고 알 걸 아는 게 그게 바로 PR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PR이란 말은 Public Relationship, 관계예요. 관계. 상호간의 관계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이웃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인자 일사자 한문도 그렇게 썼잖아요. 유대인들은 옛날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인사를 했는가 하면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마리나타, 그 말은 제주도 가야죠. 마라나타란 말은 아람어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았거든요. 또 그동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 인사가 뭐냐?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할렐이란 말은 찬양한다. 루란 말은 우리는, 너희는. 야란 말은 야훼, 야훼. 응?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한다. 근데 이 말을 가장 많이 쓴 데가 있는가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예요. 그건 언제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응? 그러니까 장로교인들 가운데 난 그 말 안 써.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오순절 교회인가? 우리는 그래도 장로교회인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인사들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특별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옛날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이나 신하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감사하는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랬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랬어요. 응? 오늘은 여러분들 한번 성은이 만극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면 인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은 하나님께 주신 성은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건 짝퉁이요. 성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진짜요. 예?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세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이름 같으네. 예?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왜 학자가 이런 글을 쓰지? 그래서 저한테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돌려요. 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쓴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될 때가 제가 70세 되었을 때예요. 70세면 뭡니까? 은퇴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은퇴해야 된다. 근데 은퇴하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준비가 덜 됐어요. 에? 생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덜 됐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내가 덜 됐단 말이에요. 응?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저희 장모님이 저를 부릅니다. 신목사. 예.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저희 장모님이에요. 왜 그러냐? 무서운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예.
사실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남들한테 뭐 다 만나고 그랬지만 다 거절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부모가 뭐 하느냐? 예, 채소 장사입니다. 자네 지금 뭘 전공하나? 예,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자꾸 이래요. 그리고 대학은 어디 다니냐 했더니 제가 연세대학교 다닙니다. 서울대학 다녀야 된대요. 그 가족은 전부 다 서울대학 출신들이거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아 다른 건 다 없어도 키라도 조금 더 컸으면 왜 이렇게 키까지 작으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제 귀를 보더니 됐다 이거예요. 제 귀가 이게 아주 굉장한 귀랍니다. 이게 복을 받을 그런 귀고 장수할 귀래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제가 쓰는 책을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이 누구냐? 저희 장모님이에요. 그리고는 늘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신목사 참 잘 썼어. 고생했어. 그런데 교만하면 안 돼. 건방지면 안 돼. 꼭 책망을 한 번씩 그렇게 주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을 보면 언제든지 겁이 나요. 오늘 또 무슨 얘기 하실 건가. 그렇게 참 한 분이 심지어 성경을 더 배우겠다고 신학교까지 졸업한 분이 나한테 신목사 정말 천국에 있어? 아이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했습니까? 신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제가 얘기했습니까? 나도 그건 60번 더 읽었어요. 이분이요. 동독교회 출신인데 동독교회에서 성경 암송되면 언제나 1등이에요. 시편 119편 글자 하나 틀림없이. 에베소서 6장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늘 1등 하시고 그런 분인데 젊어서는 그렇게 열심도 많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이제 많아지시니까 그분이 사실은 금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뭐 나이도 많지는 않아요. 104살밖에 안 되니까. 예, 뭐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노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 막 딴 사람 다 우는데 혼자 왜 웃나? 남들만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합동 측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했는데 아니 장모님 하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내가 뭡니까 하나님? 제게 체험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해서 우리 장모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그렇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이번 했다가 또 이제 거절당하면 안 되니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무나 이런 체험하는 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깨웠는데 여보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빙긋이 웃어요. 왜? 자기는 벌써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걸 전부 다 기록해 놓으래요. 제가 여러분들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로서는 최초로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1974년부터 제가 썼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그 이튿날 또 똑같은 체험을 하나님이 주세요.
8일 동안을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고 나서 저희 장모님에게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더니 바로 그거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마침내 금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뭐 장례식이라든지 발인 예배라든지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환송 예배라. 천국 환송 예배. 예?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앞으로 우리는 천국 환송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출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거기에 유명한 목사 이름도 나오고 장로님들 이름도 나오고 권사님들 이름도 나오고 집사님들 이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그것은 법에 어긋나. 왜냐하면 저희 장인이 원래 검사 출신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그 오제도 검사하면 다 알 겁니다. 그 검사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6.25 때에 북한에 끌려가서 결국 세상을 뜨셨습니다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제 책에 보면은 뭐 김일성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모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이름은 나옵니다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제가 다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속한 이 학동 측에서는 이단이니 뭐니 별소리 다 할 텐데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간증도 못하게 했거든요. 간증도 못하게 예화도 잘못 들었다가는 또 뭐 그냥 교인들에게 난리가 나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우리 장모님처럼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2단 아니라 3단이 돼도 좋다. 내가 이것을 출판하리라. 그래서 출판을 했는데 현재 아마 120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120세는 120번 출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자비량 선교도 했고 생활비도 그것을 가지고 다 썼고 그동안 참 주의 일 하는데 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내용은 뭐냐? 제일 앞부분에는 그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있죠. 우리가 주장하는데 주장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 예?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 이외에 그 사람들 또 하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연옥. 그 사람들 연옥을 주장해요. 연옥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응? 성경에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위경, 다시 말하면 66권 이외에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캐톨릭에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얘기만 할 텐데 왜 지옥이 앞에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과 지옥이라는데 왜 지옥과 천국.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지옥이에요. 저한테. 그 다음에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제가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었는데 벼랑간 앞에 환한 불빛이 보여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 음성은 들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환한 불빛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강량욱 목사를 통해서 보여줄 거다. 여러분, 강량욱 목사가 누굽니까? 응? 평양신학교 나온 분이요.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김일성에게 붙어가지고, 물론 친척 아니긴 합니다만은 김일성에게 붙어가지고 부주석이 돼서 목사, 장로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 소위 공산주의에 공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부주석까지 올라갔다.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출판한 다음에 어떤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사실은
강양옥 목사 손자입니다. 목사님 그 책에서 참 많이 비판을 하셨던데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내놓질 못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왔어요. 한국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마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힐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를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강양호 목사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사진도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제가 저 사람이 강양호인가 보다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너무 피골이 상접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마르고 마치 동물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안내를 하는데 지옥문에 딱 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리로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여기에서 너는 이를 갈며 슬퍼하며 통곡할 거리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게 한글로 기록됐어요, 영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왜? 제가 헬라어 선생이었거든요. 총신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 이 내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비가 있어요. 그걸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알아야 돼요. 바벨탑을 쌓은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심판의 하나가 뭡니까? 구음을 흩뜨렸어요. 그때부터 여러 나라 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통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때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4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마 분명히 그는 아람어로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그게 천국에 가서 그대로 통합니다. 구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작은 음성으로 때로는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그냥 쟁쟁이 들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말로 들려요. 하나님께서 한국말을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자기가 익숙히 아는 언어, 가장 알 수 있는 언어로 들려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동안 미국에 가서 세계 또 인도에 가서 영어로다가 설교하고 막 강의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영어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어로 응답하세요. 다시 말하면 가장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옥에 가보니까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긴 첫째 물이 없어요. 거긴 나무나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활활 24시간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불이 있는데 어두컴컴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이 있으면 화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첫날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그럼 다 화내졌느냐? 아니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보는 소위 가시적인 빛이 그때 창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 중에는 불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마는 또 여러 불빛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빛은 아니에요. 이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그것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서 무슨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어두컴컴하게 그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타올라요. 냄새는 지독합니다. 여러분들 시궁창 냄새, 특별히 이 산업 쓰레기 냄새, 그 냄새예요. 유황 냄새도 나고 그냥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생기면 어떻게 생겼느냐? 맨 위에는 큰 원통 같은데 점점 작아져요. 1층은 제일 크고 2층은 조금 그보다 작고 맨 나중에 지옥 맨 밑바닥 거기 3층은 가장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지옥에 보니까 소위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했다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을까?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무슨 세계에서 4대 성자니 뭐니 하고서 존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있어요.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거기 있어요. 제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게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안 믿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고 신의 은사도 베풀고 그러는데 왜 그들이 거기 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느니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하면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갑니다.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거기에 주의 종들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옥에 많이 있어요.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권사들도 있더라고요. 집사들도 있더라고요. 평신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있고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옥의 중간층 거기에 보니까 살인자들과 자살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자살자들은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살인자들과 똑같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제가 책망받았어요. 네가 신학자냐? 네가 신학자냐?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가 왜 큰 죄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빼앗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자살자는 누굽니까?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자살자도 살인자들과 똑같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 돼요. 요즘에 보니까 기독교 잘 나온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막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그런 것인데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는 물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브루토스라든지 그런 사람들, 배신자들, 특별히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한때에 제 세대입니다마는 그 천당표 판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당표. 참 이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그 사람이 충현교회 교인이요. 집사였어. 이 사람은 집사가 집을 사는 건 줄 알아. 그래서 10만 원씩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았어. 표가. 와, 이런 사기를 쳐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사기죄로다가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동안에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아마 탄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옥에 누가 가느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 지옥, 불신 지옥, 신앙 천당. 신앙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가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가르치지요. 그런데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자, 어느 게 맞아요? 정치는 저렇게 해야 돼. 그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예? 둘 다 맞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왜 칼빈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은혜를 아무리 주어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받는 손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강양옥 목사가 인도한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저에게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천국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예비한 맨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는데 뭔가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기와 요초 만발하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얼마나 참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곳이. 그 다음에는 한 군데 보니까 거기는 상을 저장해두는 창고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상 많이 받을 게 분명하니까. 그랬더니 저기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벌써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야. 너만큼 청와대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너만큼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밤낮 인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너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1980년도, 90년도에 한국의 선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며 일본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며 군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직장 선교의 첫 번째 거기에 담당 목사가 누구며 저 아닙니까? 제가 쓴 책이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많습니까? 제가 자랑을 했더니 그것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위해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깊은 곳, 아주 깊이가 있고 영적인 책이 어딘지 아세요? 바울서신? 아니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과 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 말. 그게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느냐. 사실은 제가 그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국민일보에서 이태영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 거기 한 페이지 나와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봐요. 물끄러미 봐요. 아이고, 저 늙은이가 저게 주책인가? 저게 망령 떠는 건가? 그러더니 저한테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보셨습니까? 정말 보셨습니까? 기자들이 원래 의심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한번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그것을 보고 나서 옛날과 같은 생활을 제가 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체험을 한 뒤에 몇 가지 변화가 된 게 있어요. 첫째는 나는 절대로 선교사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한때 충현교회에서 저를 이집트로 또 혹은 홍콩으로 선교사를 보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제가 다 거절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PhD를 받을 때 선교사 되려고 그거 했습니까? 고생해가면서 응? 안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되기로 제가 결심한 거예요. 왜? 천국에 가니까 가장 상급이 많은 게 뭐냐? 첫째는 상급이 가장 많은 것이 순교자예요. 두 번째는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한 사람이에요. 통합 측의 주한장로교회 안광자 권사예요. 그때는 이제 집사였는데 제가 저희 교회 충현교회 초청을 해서 간증도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9천 몇백 명 혼자서 그거 한 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요, 책에도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뭘 추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다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나님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을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이 차고도 넘쳐야 돼요. 이제 새 교회 짓겠다고 하는데 차고도 넘쳐야 돼요. 제가 있을 때에 충현교회 거의 그저 한 10,000여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지만은 본당에 다 예배를 못 들어와서 밑에 있는 기도실, 그것도 꽤 큽니다. 그거 다 합치고 그 다음에 복도, 심지어 교인들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위에 강대상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거의 10,000명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오부 예배를 보는데 어떤 때는 오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가 성은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은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7장 18절, 그 다음에 20장 21절,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교사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소위 신약학으로다가 박사학위 받던 저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거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외국에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군인들을 보니까요, 최전방에 전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약 7%밖에 안 돼요. 93%는 거의 다 후방에 있어요. 훈련소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사무도 보고 있고. 그래도 다 군인이에요. 월급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는 최전방에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만이 선교가 아니라 가정주부도 선교사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선교 중에 최고의 선교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 선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2년 동안 뭐를 한지 아세요? 바리스타 자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커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30여 가지 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서 배운 게 많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많은데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막대요. 그것도 실험해봤고, 또 11조, 월급 타는 분들은 11조 내기가 쉽습니다. 왜? 액수가 분명하니까. 그러나 직장을 그냥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이거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 그런 거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외국에 갈 실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저는 그저 집에서 서뚜껑이나 운전하는 운전기사요. 그분들은 중요한 선교사예요. 왜? 집에 갔을 때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밤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저거 할 때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남편에게 하세요. 여러분들 요새 왜 이혼이 많은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다 주기만 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남자들이 큰 다음에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가 했듯이 해주기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여기. 들고 싶은데 못 들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일에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신앙 천국, 불신 지옥. 교회 직분 관계없어요. 천국에 가면 교회 직분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영광 위해서 그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누굽니까? 목회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목회자들보다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옥에도 장로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가 변화가 됐어요. 첫째, 제가 순회 선교사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돈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자비량 선교를 해서 순회 선교사. 두 번째로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쓴 시를 내놔가지고 시인으로 등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6권의 시집을 벌써 이미 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디 그것만인가요?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내 나이만큼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벌써 5권의 책을 썼습니다. 또 앞으로 2권 더 나와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하라고 지금 자꾸 연락이 오네. 예. 또 변화된 게 뭡니까? 제가 영성 개발원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영성을 회복해 가지고 그걸 개발시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신학교가 살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살고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종교개혁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